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패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한 여름을 중심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간밤에는 왜 이렇게 후덕지근하고 덥던지 1시 반부터 깨서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지난주는 되게 피곤했는데 이번 주는 그 피곤함이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보다 기도가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기도 수준보다 훨씬 넓어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하신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기도 영향도 크고 어떤 모든 것들이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자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향처럼 우리의 자리가 넓어지고 또 함께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간증 겸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가정 예배 드리다가 3일 만에 깨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낳고 다시 한번 시도했다가 그때도 3일 만에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죠? 우리 김영수 장로님 가정 예배 잘 드리시나요? 잘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은혜가 될 때 희한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잘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시험이 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 통해서 따라합시다. 성공한 예배자와 실패한 예배자. 분명히 성공한 예배자가 있고요, 실패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못하놨더니 그대로 못하고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성공한 예배자와 실패한 예배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예배를 자주 드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에 대한 무게감을 갖지 않고 예배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의 시간이지요?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물어보세요. 누구와의 만남인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이죠. 그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제가 그때는 그렇게 졸리더라고. 대화하다가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대화하는데 제가 꾸벅꾸벅 졸았는가 봐요. 뒤지고 났어요. 존다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즉 이 시간에 졸리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나 만나는데 졸고 있어. 기분 나쁘실 것 같아. 예, 공동체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전부다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배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일을 맞이하고 이 주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한 타임만 드려지는 그런 것이 아닌 삶 전체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모든 예배의 삶을 퉁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거 갖다 어떤 신자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썬데이 신자. 네, 그래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로 예배 다 했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썬데이 신자 예배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1시간 잠깐 동행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삶이에요? 이 1시간 예배가 다다라고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 시간?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났다면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시간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예배를 퉁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몇 시간 함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옆에 있는 분이 그랬어요.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 그죠? 1시간 딱 지금 나머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항상 그분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1시간으로 퉁친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예배자 되는데 어떻게 보면 1시간만 예배자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세상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24시간 365일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 중심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의 사람들이 그죠? 육체적으로 날마다 같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냥 배열을 해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함께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1시간 빼놓고 나머지 일주일 내에 함께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 존재예요. 그 대상이 어떤 존재냐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제 말이 틀리진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점점 대답을 이제 식어집니다.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 저도 예는 아닙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았다면 저도 대답을 피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기억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비신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1시간만 딱 예배하고 나머지 삶의 자체를 예배자의 삶이 아니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같아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야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야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은 부유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다는 기준은
그 본질에 맞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할 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영상을 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그러한 환경, 더 좋은 어떤 그런 보여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프로젝트의 저 도구는 온전한 도구로서의 모습이 되는 건 뭐예요? 빛을 발해서 영상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확대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풍기의 온전한 사용은 뭐예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온전한 그의 모습이에요. 이걸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착각하느냐면 잘 사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돈 많은 것, 부자 되는 것, 이 땅에서 거부가 되어지는 것, 남들보다 훨씬 더 윤택함을 사는 것, 이게 잘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공과 온전한 것과 잘 사는 것의 기준은요, 그게 아니라 만드는 제품 그대로 그 만든 사람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게 성공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어 만들으셨다.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이유가 있을 거냐. 그럼 그 뜻에 합한 그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지어 만들듯 나를 지어 만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경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한 예배자가 어떠냐? 형통하다. 잘 살 수밖에 없는 삶이다. 또한 나가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실패자가 되면 어떠느냐? 불행한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때 성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예배 성공자일까 실패자일까? 성공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실패한 예배자는 사람을 죽인답니다. 좀 부담이 되죠? 성공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나 실패한 예배자의 결론은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성공한 예배자와 실패한 예배자와 성공한 예배와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성공한 예배, 그리고 그 성공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은 어떠냐? 어떤 삶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공한 예배자의 삶과 성공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뭐와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즉 진리의 영인 성령의 조명과 이끄심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듣는 시간부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과 음성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유가, 성령을 요한복음에 뭐라 말하냐? 따릅시다. 진리의 영. 예, 진리는 영이 아닙니다. 예?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예. 진리의 영이라는 걸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말하느냐? 진리가 뭐예요? 그렇지, 말씀이지요. 변하지 않는 캐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한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한 시간 딱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서 다 까먹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가 나를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너 이렇게 값어치 없는 인생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야. 왜? 내 아들을 내가 너를 위해 주겠잖니? 창조자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성공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교훈, 거기에 이끌린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즉 나를 위해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닌 정말 성공한 인생의 삶에,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참된 성공한 예배자의 삶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 생명과 영혼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요. 어느 순간 이것이 내게 손해보는 거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투고 화가 나고 어느 순간 마음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갔다가도 용납하게 되어지고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잘해서만이 아니라 잘못해도 용납이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영혼과 생명,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이것이 성공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고 성공한 예배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로새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의 이치,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 다시 말해서 세상의 전통과 그리고 철학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헌신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크리스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다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왜? 나도 못하고 너도 못했으니까. 나도 가시체가 있고 상대도 가시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찌르고 서로 부딪혔다고 해서 나눠지고 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서로 품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예배자와 성공한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배자와 함께 예배를 흠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배자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렇지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뭘 받았다? 제물만이 아니라 모두 아벨과 함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오늘 예배도 우리의 예배, 성공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만 받으시고 흠량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흠량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공한 예배와 예배자의 모습은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 예배자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더 나은 예배가 이거 낫지 않은 예배가 있나 할 때에 있어요. 이 말인즉 더 나은 예배와 못한 예배의 차이는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는데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한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서 예배하는데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자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아벨이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할렐루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뭐지?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린 자와 함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즉 가인의 예배와 가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성공한 예배자의 삶과 실패한 예배자의 삶은 분명하게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성공한 예배자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실패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 어떨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한 시간 성공한 예배자로 예배했나? 실패한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나?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실패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 첫 번째, 자기 마음과 감정, 자기 뜻대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아닌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생각, 즉 세상의 방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여호와라고 여기며 예배했던 것처럼 본문에서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처럼 그런 예배로 누가 생각할 때 누가 여호와라고 생각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여호와라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차이가 뭘까요? 자, 무겁게 이게 말씀을 전해도 가볍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실패한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자,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대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낳았다는 얘기죠. 아벨은 어떤 직업을 가졌다?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말씀했듯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농사가 주업인 가인은 무엇으로? 농사로 얻은 소산물로 예배를 하고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른 양으로 제사 드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맞는 말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의견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그의 주업이 뭐였다고요? 농업. 그러니까 농사에서 얻은 소산물로 갖다가 제사했어요. 그죠? 예배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니까 자기가 기른 양으로 제사,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면 손으로 물어봅시다. 맞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박쥐가 나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틀리다. 그래요. 그 틀리다는 사람은 왜 틀리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의미성이 있을 것이다. 깊이 하시네. 예. 박수 좀 쳐줘요. 용기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볼게요. 자, 그럼, 자, 양을 치는 사람이 때는 양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때는 자기의 얻은 소산물로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뭘로 해야 돼? 예? 돈으로. 그러면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사람은? 그러면 산에서 광산에서 일해서 광물질을 캐는 사람은? 방송하는 사람은 그럼? 민경아, 방송하는 사람은 뭘로 예배해야 돼? 심각해집니다 이제. 에? 몸으로? 입으로? 입으로 안 돼. 옷을 짓는 사람은? 의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뭘로 해야 돼? 머리 깎는 사람은 머리를 들여야 돼? 자, 바리 깎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마음과 생각, 감정, 자기 뜻으로 예배한다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농사였기 때문에 농사하는 걸로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갖다가 제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에 드린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여기시고 그의 제사와 그를 받으셨을까?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보세요. 머리 깎는 사람은 바리 깎으면 된다고 했잖아. 고기 깎는 사람은 생선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다른데 이렇게 할까? 여기에는 두 사람의 엄청난 영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제사 즉 예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나가 드리는 것이냐? 누가 누구에게? 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를 졌다고요. 그 대상한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신의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의 산에 올라올까 봐 두려워서 왜 그들 앞에 격발하여 그들 다 죽일까 하므로 오직 모세 너만 올라와 그랬어요. 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나가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창조자요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분 앞에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에스더도 자기의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요. 그는 누구냐? 왕의 부인, 황후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왕비인데 불구하고 그 앞에 함부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 왕비가 자기의 민족들이 죽을 걸 정말 초있게 놓였을 때에 민족이 말살됐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뭘 하겠어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뭘 요청했어요? 기도 요청했어요. 그리고 3일간 에스더 왕후도 금식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나갑니까?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왜 기도했어요? 왕이 나에 대한 궁연함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갖고 있는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왕이 궁유를 베풀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3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왕과 신분의 차이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왕과 왕후 사이도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요, 그분의 말 한마디로 해서 세상은 파멸되기도 하고 세상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궁유함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께 대한 죄가 있으면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와 용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여 무에서를 창조하시고 소멸케도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앞에 나가는 인생들이 그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인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게 바른 것이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바른 것이냐, 나의 직업의 농사라고 해서 농사에 얻은 것을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이냐? 맞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궁율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 자리에 나 있는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한 주간 나의 삶에 돌보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아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서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숨쉬니까 나온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예배자로 섰으니까 나도 이 시간 와서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게 맞나? 아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제3의 역사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을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럼 그들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준 관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시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찾아왔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게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언제 벗은 것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이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요.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희생의 짐승의 가죽을 벗겨 죄인들의 허물을 덮듯 옷을 지어 입혀주었어요. 희생의 제물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였고요, 그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아담과 하와의 부모를 통해서 누가 들어요? 그 자녀들이 들었겠지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심으로 네 엄마와 내가 살았고 너가 나온 거야. 너희들이 존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얘기 안 들었겠어요? 이 이야기를 자녀가 들었을 때, 그러기에 이 아벨과 가인이 부모로부터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자녀들이 그걸 들었다면 어떻게 해서 어떤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가를 알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짐승을 대해 죽이시고 그 가죽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구나.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긍휼과 은혜의 대속의 역사를 알기에
그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 짐승을 내가 죽어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이고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받으셨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이나 하나님이 이 짐승의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제사 예배를 받으실 걸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드렸다면 가인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철학으로 신이니까 좋은 거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농사진 것깔로 드려도 되겠지. 이러한 착각된 예배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 방법을 따른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12장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후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광야에서 예배법을 줬는데 아벨의 제사와 모세가 선포한 제사법이 똑같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 똑같아요. 자, 야곱이요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삶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될지도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가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빈들에서 밤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야곱, 패배자 야곱, 마지막 인생의 끝점 같은 위치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나.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로 거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다 성취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날 야곱이 꿈인지 비몽사몽간인지 현실적인지 구분하지 못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 속에 잠을 깼습니다. 형이 낯을 피했다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 도망 나온 거예요. 부모도 그들이 형제가 정말 서로 다투며 누군가 하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투표시킨 상황인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함께할 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반드시 너 거부만 듣게. 내가 거부가 되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아. 난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야. 야곱의 감정과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긍휼함에 복받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역사 감격하고 감복해서 그 입으로 나온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하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부가 되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의 1주를 드리고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11주 드리라 하겠어요? 아니요. 11주가 야곱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후의 사람입니다. 수백 년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11주 얘기를 한 것 수백 년 이전에 11주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약속한 것이 내가 반드시 11주 하겠나이다. 왜 아벨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했는가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 있으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고 내 안에 정말 내 인생 역사가 순간 뒤바뀌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감격에 쌓일 때에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군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앞에 드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사람의 고백 속에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겠나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목자로, 그리고 사명을 받아 주의 목회자로 서겠나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을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11조는 사람이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봤을 때에 그 궁결함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양을 잡아 하나 앞에 드리며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야 하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심으로 이 양의 희생을 통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이 땅의 대속의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 영적 예배자로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생각, 육체의 생각과 감정으로 할 때는 자기 감정에 빠져서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한 예배자의 삶은 자기 감정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할 뻔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나 그렇게 나도 모르게 감격하며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임재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역사는 다윗 왕처럼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 문지기르는 것이 없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그러기에 성공한 예배자의 삶엔 기쁨이 있고요.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삶에 잘못된 부분을 가슴을 치며 회개한 역사를 하고요. 도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에 잘못된 흔적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간구한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만이 아니라 그 인생도 받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냐?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마치 천사와 같이 감격 속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가셨는데 나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때문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돌볼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예배자와 그의 삶의 특징의 열매를 보면요, 은혜를 상실하고요, 마음의 번민과 시험에 빠져 기쁨보다는 분노가, 원망과 불평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말과 행동의 안색이 거칠어지고 그렇게 사나워집니다. 이따 끝나고 한번 잘 보세요. 천사와 같은 얼굴인지, 또 오늘 설교 기네, 이런 불평인지 한번 보시면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예배자인가 실패자 예배자인가는요, 요 한 시간 예배 끝난 딱 순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실패한 예배자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실패한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이 시간에 내 중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또 오늘 목사님 또 나를 치는만. 어쩌면 나의 그렇게 잘 알고 나를 치냐? 누가 또 꼰질렀어? 이렇게 나와. 누가 꼰질러? 누가 또 얘기한 거야? 암흑의 축세 집사가 또 얘기한 거야? 이렇게 나와요. 저 누구한테 들은 적 없어요. 근데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 온전한 예배가 된 사람은요, 마음의 불평과 시험으로, 낙심으로 정말 야곱처럼 비참한 신세로 왔을지라도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올 때는 사나운 모습으로 들어오나 돌아갈 때는 천사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성공한 예배자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영혼과 생명을 위한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서지만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은 공동체와 사람을 대적하는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적합니다. 결국은 사단의 노략물이 되어지고요.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합니다. 환경이 열악해지고 주어진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역사로 나가요. 형통한 역사가 아니라 가인의 모습에도 볼 수 있듯 마음의 분함으로 인해 얼굴에 기쁨이 없고 시험에 빠져 누구의 충고도 달게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시험에 빠져서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가인이 실패한 예배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권면에도 듣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타인에게 돌려 그 대상을 찾아 나서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동생 아벨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면서 아벨을 성공한 예배자는 연약한 동생을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짐을 지는데 실패한 예배자는 연약한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당연하지요. 공동체는 서로 지켜야 될 모습들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인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 또한 실패한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분명하게 자기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그가 그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성공한 예배와 예배의 모습은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룹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실패한 예배와 예배자와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예민에 빠져서 원망, 불평 그리고 그 원망, 불평의 대상을 찾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삶이 되어서요.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팔고 누가 예수님을 고발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예배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자? 예배에 실패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예배에 실패한 자가 사람을 죽이고 예배를 실패한 자가 예수를 팔듯이 팔아요. 그러나 성공한 예배자는 주를 위해 자기가 죽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요. 즉 예배에 실패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 얘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요한일서 3장 12절 16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뭐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있습니다. 시작.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우름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세요. 왜 가인 얘기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매듭짓고 있을까? 실패한 예배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노, 참지 못하는 자기 감정에 휩싸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여기서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한 주간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이 나타나요. 우리 삶 속에. 그러나 성공한 예배자는 어떻게 해요? 예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그 은혜 앞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하게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툭. 미워하지 마. 내가 너를 미웠다면 너는 왜 지금 이 세상에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안았기에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니? 미워하지 마. 용납해. 사랑해. 그래 아프지? 그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아프지? 나도 네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난 아팠다. 그럼에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난 너를 위해 중보하고 네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못할 때 내 영 성령이 진리 영신 성령이 내 안에서 너를 위해 중보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를 알게 하지 않니?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억난 역사있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끝나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역사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주간도 성공한 예배자, 실패한 예배자로 우리는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나 실패한 예배자를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인은 직접 자기 동생을 죽였으나 우리는 형제를 미워함으로 뭐한 자라고요? 그렇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을 옮겼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무르는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1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에요. 왜? 미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점점 미워하게 돼 있어요. 마치 가인이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것처럼.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성공한 예배자로 이 시간 앉아 있는지 실패한 예배자로 이 시간 앉아 있는지 성공한 예배자라면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